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표제와 1절을 먼저 봅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 시편 63편은 초대교회가 특별히 사랑했던 성경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찬송가가 별도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이 그들의 찬송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편 중에서도 그들은 시편 찬송을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할 때에 이 찬송을 먼저 불렀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4세기의 교부였던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그리고 교회 역사의 아주 명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요한 크리스토스톰도 특별히 이 시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전체의 정수가 이 시편에 압축되어 있다. 종교개혁 시대에 제네바의 존 칼빈의 후계자가 되었던 테오도르 베즈라고 하죠. 이분도 밤에 잠이 안 오면 이 시편을 읽었대요. 그리고는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있겠죠.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근데 이 시편을 읽으면서 자기 영혼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하죠.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왜 유달리 특별한 사랑을 받은 시편일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편은 굉장히 사랑받을 만한 시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사울에게 쫓길 때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겼고 왕이 된 후에는 그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 중에 하나였던 자기 아들의 반역,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맨발로 머리를 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며 유다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정말 비참한 대목입니다. 세상의 인생에서 이렇게 비참한 일을 인생이 겪을 수 있을까 싶죠.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다윗은 자기를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사울에게 쫓길 때가 아니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왕위를 잃어버렸고 권세도 잃어버렸고 궁에서 쫓겨났고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왕위를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이 너무나 말을 안 듣는 자식이면 남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뭐 말 안 듣는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에서 이런 날을 경험하기도 어렵죠. 정말로. 직장에서 내쫓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역사에 보면 백악관이든 백악관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죠. 사실은 닉슨 워터게이트 때도 닉슨이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닉슨의 참모들이 감옥에 갔죠.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에서 감옥에 가는 일들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잘못이라고 그러면 잘못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지은 죄들과 관련이 있는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그런 관련이 있는 사건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하나 봤어요. 저희 신학교 1년 선배인데 이상원 교수라고 총신의 윤리학 교수인데 어저께 해임됐어요. 20몇 년 교수 생활했는데 이유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서 여자들이 불편해했다. 물론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동성애를 반대한 것이죠, 본질적으로. 근데 지금 총신 우리 법렬이도 총신 지금 입학을 해놓고 지금 가지도 못하고 있지만 총신의 상황은 이 합동 측 교단 총회의 이 정치꾼들이 너무 깡패짓을 해가지고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관선 이사가 파송이 됐고 결국 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대부분이. 뿐만 아니라 이사장이 최근에 어느 불교대학의 총장으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불교대학의 총장인 사람이 총신대학의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런 게 강하겠죠. 아무래도 오늘날의 세상의 문화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결국 해임이 됐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하루아침에 존경받던 교수가 좋은 분이거든요. 저하고 독일어도 같이 남산에서 같이 배웠는데 좋은 분인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거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갑자기 생각도 나지만 사실은 이따가 제가 기도 제목으로 좀 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목사들을 길러내야 되는 학교에서 이런 현실이 일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슬프고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정작 목양을 해야 하는 목사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 장난들을 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이런 형국이 된 것이죠. 여튼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까요? 이렇게 만약에 정말 하루아침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누리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이게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놀라운 건 그는 자기가 잃어버린 왕위, 왕권,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문제, 다시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에는, 이 기도인데 그런 걸 간구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놀랍죠. 그의 소원이나 기쁨이나 찬양과 교제 이런 것들의 내용이 나오지만 이거를 달라고 하는 요구가 없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걸 되찾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고 다시 돌아가고 싶죠. 그게 대단한 것일지라도 무엇이든지 내가 다 잃어버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 다윗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왕궁이 자기의 그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왕위, 잃어버린
권력,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는 이상하게 이 시편 전체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놀라게 만드는 이야기죠. 다윗은 자기의 생명과 안전과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왕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말이 돼요?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게 지금 유다 광야를 묘사하고 있는 거고 물리적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을 설명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보면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 신세한탄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왕궁에 좋은 그 침대를 놔두고 지금 이 유대 광야에 와서 물이 없고 이 쩍쩍 갈라지는 이 메마른 땅에 나와 있나, 이 신세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읽으면 자기가 지금 황폐한 땅에 나와 있는,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데 사실은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싶어서 이 물리적인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나 나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가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있는지를 이 광야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목이 말라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경험했을 수도 있고 인생에서 정말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앙모한다고 말하는데 내 육체가 앙모합니다 그러죠. 근데 이 앙모한다는 말은 거의 실신할 정도로 너무나 사모해서 거의 시력을 잃어버릴 만큼,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는 걸 제가 옛날에 선교부에 있을 때 파라과이에서 은행들이 쭉 도산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건축헌금을 은행에다 넣어뒀던 선교사님의 돈이 정말 휴지조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사모님이 눈이 멀었어요. 지금 하여간 수술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회복이 조금 됐는데 시력을 상실했어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근데 그럴 만큼 지금 다윗은 충격이죠. 아들이 반역을 해서 다 잃어버리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근데 그걸 내가 찾겠다, 그 돈 생각이 나고 그 명예가, 그게 아니고 지금 그는 하나님을 앙모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너무 쇠약해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갈망하고 육체가 앙모합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전인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기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거는 굉장히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데 너무나 친밀하면서도 너무나 개인적이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생소하거나 하나님하고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브레이크가 잡히고 뭔가 인생이 꺾어지고 뭔가 인생이 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달라요. 그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깊이 경험해 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해요. 말하자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 자체에 포커스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상하게 다윗처럼 하나님한테 마음이 쏠리게 되는, 이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다윗은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 상황의 의미를. 다윗은 인간의 가장 큰 갈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갈망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도 다 알죠. 그렇잖아요? 다 알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갈망이 있어요.
전에 제가 한 1년은 더 된 것 같은데 젠주크트라고 하는 그 독일말로 설명한 게 있잖아요. 뭔가 있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 안에 있는 그 깊은 갈망. 인간이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존재가 있다는 거죠.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갈망.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걸 인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배고픈 건 아는데 내 속에 위장이 있어서 배고픈 건 아는데 그런 갈망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는 까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관심과 갈망이 쇠퇴하는 것 때문에 역경도 보내시고 시련도 주세요. 우리가 이런 갈망을 놓치고 사는 이유가 분주하기 때문이 어느 정도는 분주하기 때문이에요. 바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또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분주해요. 삶이. 도대체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또는 삶이 적당히 만족스러운 거죠. 여러분,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미칠 것 같으면 그때는 우리 갈망을 봐요. 근데 아주 배고픈 건 아니에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지는 않았는데 또 괜찮아. 이만하면 살만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갈망, 지금 다윗이 말하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라고 하는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조차 우리는 그런 갈망이 있는 존재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조금 생각날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도 생각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근데 웬만해서는 심지어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도 그걸 생각하지 않은 채 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만족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이 느끼게 만드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선순위들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교통함과 교제와 사귐이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귐이 있어야 내가 채움이 되고 이상하게 경제적으로나 건강에 있어서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은 그다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견딜만하고 살만하고 만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삶의 우선순위,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일들, 내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 속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교제가 다 밀려나 버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쇠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멈추어 서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상황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거의 모든 게 다 멈추어 서 버렸어요. 전과 같은 일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회복되기를, 그죠? 그러나 멈추어 섰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곤란한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경우가 다 기도한다고요. 두 경우가 다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한 사람은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를 향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는 거죠. 로이드 존스의 말인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역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역경이나 고난이 있을 때 항상, 물론 덜어 넘어지기는 해요. 근데 항상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이끌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은 조금도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이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나를 멈추어 세운 이 브레이크를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 마음에 쓴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강팍해지는 마음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경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되게 중요한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문제와 나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문제와 나 사이.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그의 문제예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멈춰서, 그리고 봐, 너 지금 정신없이 간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 정신없이, 마치 정신은 빼놓고 육체만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봐, 너 지금 제대로 가는 건지, 나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거 맞아? 나하고 같이 가는 게 맞아?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벌써 한 3달째 주일 예배를 주일을 정상적으로 못 보내고 있어요. 상상도 못 해본 일이고 겪어보지도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아직도 당황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쩌면 이런 멈추어 서는 기회를 통해서 공예배,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를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아왔는지, 그저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기분이 좋고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관계 중심적이었는지, 우리 안에는 결속이라는 게 있었는지, 그런 거를 알고는 있었는지, 경험하고는 있었는지, 추구하고는 있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우리 속에 가장 깊이 있는 그 갈망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실 때 하는 일이죠. 다윗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다윗은 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나 있습니다. 유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왕위가 생각이 나야 되고, 잃어버린 그 권세, 잃어버린 그 편안함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게 생각나지 않고 자기가 진짜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자기 안에 있는 갈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해죠. 아프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을 매일 읽는 것입니까? 매일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심장과도 같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갈망이 없이 기도할 수 있고요, 갈망이 없이 예배드릴 수 있고요, 갈망이 없이 교제할 수 있어요. 갈망이 없이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하는데 갈망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갈망, 당신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새끼들 공부 잘 시키고 출세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죠. 아마도 확실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까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갈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약간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다윗의 삶을 보면 나와요. 사람이 이런 갈망을 재차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과거에 자기가 맛보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갈망을 과거에 자기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누렸던 그 은혜와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망이 너무나 깊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던지 내 삶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내게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의 감격에 휩싸였던 형제들과 그런 경험을 지금 그는 지금 갈망과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라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공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예수를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샬롬 교회 그런 은혜를 언제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모여있는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부어지고 모두가 그 은혜에 압도당하고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주시는 은혜, 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 속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은혜. 다윗은 그런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서 성소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의 갈망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생각하게 되는 게 사실은 과거에 받은 은혜로 가요. 하나님하고의 추억이죠. 하나님하고 최고로 좋았던 순간, 하나님하고 최고로 좋았던 순간, 그 순간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별로 뭐 좋은 예는 아니죠. 부부가 사이가 나빠졌어요. 사이가 나빠졌는데 사이가 나빠져서 갈등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대화는 없어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거에 너무 행복했었는데 어쩌면 이런 것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뭐 많이 다른 성경 시편에도 나오는 고백인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건강을 잃어가면서 또는 시간을 버리면서 그 돈을 쓰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써요. 근데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생명도 소모되고 내가 지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잃어버려질 수 없고 끊어질 수 없고 변하지 않고 다함이 없는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인자하심, 이 신실하심, 인자하심이라는 게 헤세드예요. 이게 언약의 사랑이죠. 신실한 사랑이에요. 신실한 사랑.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나는 가장 귀하다. 이거를 성경 전체가 다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도 죽음도 끊을 수 없다. 주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서 우리가 애착하고 마음을 두는 것들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살아갑니까? 생명보다 낫다고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더 경험하고 더 알아가고 그 인자하심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인자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에는 우리는 너무나 적은 노력을 하고 너무나 적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말은 입술의 고백에 머물 수 있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이제 입술로 그것을 말하지만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느새 갈망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지금 갑자기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흘러넘쳐서 미래로, 아니 현재로 지금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절에 보면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평생에 송축한다. 이게 송축한다는 말, 찬송한다는 말인데 칭찬한다 뭐 이런 말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송축한다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죠. 송축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러니까 그저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잠깐 찬송하는 게 아니고 내 평생의 나의 찬송의 주제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춤까지 추겠다는 거죠. 손을 들면서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다. 이거는 공동체의 예배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는 녹아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손을 드는 거죠. 5절은 고백의 절정이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 골수와 기름진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진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진 음식이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로 안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레위기에서는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네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겠다, 만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5절에서 표현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마치 영혼의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도록 나를 먹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최고로 맛있는 음식으로 최고로 배부르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자기의 만족이, 영혼의 만족이 진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만족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만족스러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정말 만족하게 채우실 때 그 사람이 힘든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잡한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영혼을 만족시키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결심이라고 말하기는 안 맞지만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다윗의 표현이 나오는데 6절을 보면 다윗의 그 간절한 갈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줘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라고 말하는데 이 침상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밤에, 밤중에, 그죠? 밤에 침대에 눕잖아요. 밤에. 그리고 새벽에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밤새도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갈망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테오도르 베자가 이 말씀을 좋아했던 것도 아마 이런 표현들 때문일지도 몰라요. 자기도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잠이 오지 않는데 복잡하고 많은 사건들 속에서 잠이 오지 않는데 자기의 마음 속에도 지금 그 일 속에 사로잡혀서 잠이 오지 않았었는데 그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멈추어 세우시고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갈망을, 깊은 갈망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밤중에 이 시편을 읊조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의 영혼의 만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그러는데 이 기억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기억한다라기보다는 우리 기억한다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말에도 기억한다 그럴 때 단순히 그냥 뭐 기억한다가 아니라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 되씹는 거예요. 주를 기억한다.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죠. 읊조린다. 옛날에는 이제 묵상한다로 번역이 많이 됐는데 이게 원래 이제 의미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것이에요. 이것도 이제 묵상하다, 표현하다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그럼 밤새도록 자기가 기억하고 생각한 것을 조용히 읊조리면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찬송을 부른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과 새벽에. 근데 여기 밤새도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1절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그러죠. 근데 간절이라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원문에는. 이 간절히 이 뒤에 찾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seek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사실은 이 새벽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새벽이라는 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early 일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간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가할 때 나중에 좀 기도하지 그러지 않죠. 간절하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6절에서 새벽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걸 1절에 있는 말씀도 좀 설명을 하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도움이 되시는 것은 인자하심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 내 생명보다 나은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얻는 혜택이고 누리는 복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도피는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현실이라고 하는 이 바닥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는 현실은 나를 복잡하게 하고 압살롬은 내 생명까지 위협하고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물리적 환경이고 메마른 땅인데 지금 다윗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른다고 말해요.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앙은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간증이 많아야 돼요. 물리적인 내 환경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즐겁게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간증이 많아져야 진짜 은혜가 돼요. 약이 오르는 대신 은혜가 돼요. 진짜. 주의 날개 그늘에서 하나님이 날개를 가졌을 리가 없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룹의 날개, 하나님의 천상의 거룩을 지키는 그룹이나 스랍의 날개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넓은 품을 이런 방식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의 결심을 하는데 결심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짐이에요.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라는 말인데요. 이 가까이 따르니라는 말이 하나의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다른 동사와 같은 단어예요.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룬다. 합하여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보다 가까운 관계는 세상에 없어요. 요즘 애들이 엄마는 아빠보다 나하고 더 가까워라고 생각하면 잘못 사는 인생이죠. 애들한테 잘 가르쳐야 돼요. 너보다 엄마가 먼저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요즘 정신없는 애들 많기 때문에. 부부보다 더 가까운 건 없어요. 이건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서로에게 충성하는 관계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우리는 룻기에서도 봐요.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딱 달라붙은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습니다. 붙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룻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섬겼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 그때 자기를 붙들어주는 게 주의 오른손인 것을 다윗은 알죠. 수없이 경험했죠. 살면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내가 내 아내와 같이 30년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살아온 것 이상으로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니.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에서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윗의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잖아요.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신 중에서 이제 원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수들이 멸망하게 될 운명을 선언하는 거죠. 그게 9절과 10절인데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보통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곤란을 겪게 될 때에는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하느라 다른 걸 못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놈이 그럴 수가 있어.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배불리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랬고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게 되자 비로소 이제 여유 있게 적대감과 부글부글 끓는 마음과 내 속이 뒤집어지는 마음과 화가 진정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유 있게 그들의 운명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보호하세요. 여러분들이 때로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면은 이 말씀을 좀 보세요.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오면 이 말씀을 읽으세요. 저도 때때로 그럴 때가 좀 있는데 정말 못된 사람이 많죠.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사람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고 우리 이 역사,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근대 역사 속에서, 현대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게 언제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언제나 취해야 되는 태도예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하면은 게임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먼저 포커스할 수 있어야 돼요. 11절을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랬어요. 자신을 왕으로 부르고 자기가 이제 즐거워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주께 맹세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말이고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서약한 자들이라는 의미인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근거해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라는 것은 충성 서약이에요. 일종의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충성 서약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런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설령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어요. 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전제를 흔들 수는 없는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다윗이 주께 맹세한 자라고 표현할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자랑할 거라고 얘기하죠. 이 자랑한다는 말은 할렐루야하고 같은 말이에요.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자랑한다, 칭송한다. 찬양이 넘치겠죠. 그 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계속 찬양하겠죠. 근데 다른 입이 또 하나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의 입. 이거 뭐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을 사는데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나는 나를 사랑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 입은 막히리로다. 로마서 3장 19절에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종종 우리도 읽으면 좋겠어요. 잠이 안 오면 시편 63편을 읽읍시다. 잠이 안 오면
열이 받을 때 시편 63편을 읽으십시오. 열이 받을 때 분주하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깊은 갈망이 있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기 너무 쉬워요. 그러고는 이제 피곤하고 지친 심신을 위로하겠다고 먹기도 하고 뭐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만족이 안 되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망은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멈추어 서게 하세요. 인생의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호세아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치기 전에 호세아 2장,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보라,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세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타일르는 거예요. 근데 거친 들이 우리한테 너무 거칠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에서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거친 들은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깨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광야의 효과를 경험하세요? 알고 계세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마다 다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망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힘든 상황만 보지 마시고 갈망.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삼위 하나님을 향한 다윗 같은 갈망을 내가 가지고 있나 물어야 돼요. 제가 또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잘 알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사랑을 정말 내 가슴이 뜨겁게 경험하고 부인할 수 없도록 그 사랑에 겨워서 그런 갈망.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따르는, 주를 가까이 따르게,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따르는 제자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멀찌감치 이렇게 그냥 대충 따라가다가 천국문 닫히기 전에 살짝 점프해서 들어가는 거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제자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듯이 아내와 남편이,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듯이,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을 정말 더 강력하게 체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게 없지 않죠. 있죠. 근데 다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내가 뭐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지 뭐, 에버리지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고요. 이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리고 어느새 그 갈망이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되겠죠. 그리고 시편 63편에 기록된 이 모든 다윗이 경험한 은혜들이 나의 또 고백이 될 겁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성찬식 해요. 한 반년 만에 주님의 상에서 먹는 거죠. 반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리처드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성찬식을 하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하나. 근데 이 시편에 나오는 기도하고 너무나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기도를 이렇게 써요. 들어보세요. 이번 주 성찬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주님, 이 잔과 잔이 상징하는 것으로 저는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을 얻고 믿음으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또한 여전히 모든 것을 얻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제 삶을 신실하게 바칩니다. 다윗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회복했어요. 근데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배부르다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우리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주님 한 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 이게 다윗의 갈망의 정체였어요. 주님이 이런 갈망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 그 갈망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 이런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편 63편의 고백이 구구절절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